내가 누구로 살아가냐.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찌질하게 공부 못해서 학교에서 맨날 바닥이고 취업 못하고 막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찌질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연화산에서 내려옵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간접적인 천국의 경험이죠. 예수님하고 제자 셋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오랫동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간질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작을 하는 증상이죠. 그래서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이 뇌의 문제로. 제자들에게 선생님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데리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셔갖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제 패역하다는 말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집이 센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 사고를 바꾸지 않는 거죠.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패역한 세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마치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막상 예수님과 떨어져 현실에 봉착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패역하다고 명명하셨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표현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작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이건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작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작은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거. 근데 그거와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와 겨자씨 믿음을 구별을 하세요. 그럼 믿음이 없다와 믿음이 작다는 거의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이 뭘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전설과 같은 예화죠. 예전에 한 아이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교회를 가려면 산을 막 몇 개를 넘어야 돼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근데 가끔 교회를 갔겠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가니까 주여 하나님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 갈 수 있게 이 산 좀 옮겨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공병 부대가 와서 산을 막 그냥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이 예화를 많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뭔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믿어야죠. 단서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늘 봉착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 상담사들도 자기 자신을 슈퍼바이저에게 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사실. 내가 지금 상담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상담사로서 지금 준비가 됐는가?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뭐 상담사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담사만큼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점검받아야 되는데 상담사가 되려면은 마음이 막 분해가 돼야 돼요. 처참하게 깨져야 돼요. 그 처참하게 깨지는 경험들이 끝도 없이 있어요. 그래야 한 명의 귀한 상담사가 탄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신앙인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겸비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자기에게 되게 관대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면서 어땠나요? 거울 보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남한테는 별로 관대하지 않죠. 사실 인간들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건데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그 경험을 하고 너무 괴로워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서. 사실 우리가 심리 분석을 받으면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막 마음이 힘들어서 막 한동안 가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어떻게 괜찮을까? 떼굴떼굴 구르는 경험들. 그래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내가 채워지면 사실 내 욕망은 나를 속박하고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뒷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막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네가 그렇게 칠칠 맞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무엇일까? 말씀한 의도가 무엇일까?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 하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세. 예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속전세라 그러는데 반세계를 내는 받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왜 네 스승은 반세계를 안 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뭐라 그러냐면 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세계는 법이에요. 법. 이게 하나님 법으로 딱 규정하셨어요.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성전에 오려면은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낼 거야. 뭐 그거 떼먹겠니?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집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집에 와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참 질문의 대가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타인에게 세금을 받냐? 자식에게 세금을 받냐? 누구한테 받아요? 당연히 타인한테 받죠. 왕이 왕자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남에게 세금을 받지 않고, 받고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들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난리가 나겠죠, 또. 그렇죠? 이 시대에는 사실 이 종교적인 법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건 목숨과 맞바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는 믿음에 대한 얘기에서 화두가 바뀌었어요. 아들들로 이제 화두가 바뀌었어요. 믿음에서 아들. 이것이 전혀 연관성 없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주제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에요. 믿음이란. 27절을 봅니다. 상당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마치 우리 민담에서 어린 우리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가서 네가 고기를 잡아봐. 그리고 그 고기 입을 벌리면은 돈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진짜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는 거죠. 야, 이쯤 되면 진짜 막 믿음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나중에 베드로 예수님 욕하고 도망가잖아요.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 내도 되는데 내라. 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그냥 내.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계를 내라.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세라는 건 속전세거든요. 죄를 속해주는. 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너희 죄가 속해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 속전세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이 자기인데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그렇죠? 이 세상을 위하여 속전세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관한 주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아들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육으로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근원적이고 영적이며 본질적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 우리 모두의.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8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 앞에서 인생의 고달픔 앞에서 누구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뭐라고요? 내가 아들과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로 살아가냐?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찌질하게 공부 못해서 학교에서 맨날 바닥이고 취업 못하고 막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찌질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 그 정체성이 나에게 오면 나는 인생을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세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보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어릴 때 들었던 그게 진짜 진국이고 진리라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찬양이 우리 그거잖아요.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진짜 찬양이 그게. 그렇죠? 엄청난 뭐 R&B로 부르는 찬양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찬양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 나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 진짜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영성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